여러분의 또 미리 준비된 찬양이 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이 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6월, 7월 이번 주까지 읽으면 이사야 성경을 매일 한 장씩 다 읽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마지막 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을 묵상하면서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이 땅의 한 나라의 왕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하면 참 그것도 든든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지의 주 제자가 되시며 말씀으로 인생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사람의 특징을 확인해 보고 우리가 이런 특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참 성경의 마지막 66장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가난한 사람이며 우는 사람이요 떠는 사람이라.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우는 사람이고 떠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우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떠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고 겁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나 이사야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기쁜 사람, 즐거워한 사람,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요, 우는 성도요, 그리고 떠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법한 그런 말씀이나 그러나 문맥 전후를 또 자간을 잘 확인하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로구나.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이사야 성경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게 또 다른 숙제지요. 왜 1장에 기록하지 않고 마지막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어떻게 누리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소가 되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자가 됩시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거나 심령에 통해하는 자가 됩시다 이게 아닙니다. 캠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다면 여러분은 이런 자세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런 자의 자세를 신약시대에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 근데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래.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헬라 성경을 찾아봤어요. 가난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나 놀랍게 이 가난하다는 원뜻은 구걸하다. 구걸하다.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럼 뭐 가난하면 가난하지. 그런데 이 가난하다의 원뜻이 구걸하다. 구걸하다. 남의 도움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어서 항상 남의 도움을 의지하며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유대인식 히브리식으로 이해하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없어 절망하여 의욕과
기력이 상실하여 심령에 고통하는 자, 그가 가난한 성도예요. 가난한 사람. 자, 그런데 이 가난하다 말할 때 돈이 없어 가난하다, 혹은 물질이 없어, 건강이 없어, 지위가 없어 가난하다, 이게 아니고 뭐에 있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성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세울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비춰보면 나는 절망과 가진 것이 없어 의욕과 기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내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상태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읽으면 신약 성경 가운데 특정한 한 부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절 이후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경은 8가지 복을 자격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너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복 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요, 그들이 천국 백성임을 증거할 것이다. 이미 복이 먼저 선언되는 것입니다. 8복이라고 하는 이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을 하나 뜻을 헤아릴 수 없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심령을 낮추거나 겸비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 그게 뭐라고? 심령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심령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맞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내 복과 의와 생명과 거룩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절감하고 나의 복, 나의 생명, 나의 의와 나의 모든 거룩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는 것을 즉시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가 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고백하는 성도, 그가 심령이 가난한 성도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돌보심을 받는 첫 번째 증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나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죠. 우리 예수님 시간도 없는데 귀찮게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며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는 다 압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린 아이에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가 뭐냐? 그건 절대 의존성. 왜 절대 의존성을 갖는가? 자신이 무력하고 자신에게 의욕이 없고 자신의 복과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만들어낼 자원이 자기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누구만을 의지해요? 부모만을 의지하는 절대 의존성. 그것이 천국 백성 된 자의 마땅한 자세이며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제 어느덧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저같이 목사가 되니까 저 안정성 목사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설교도 제법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저 목사님 가운데 있겠구나. 그러면 여호와께 저를 안 돌보셔요. 실제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 제 안에 여호와의 의를,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을 흡족하게 이루어 드릴 것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고 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그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나의 답으로 알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전부로 채우기를 소원하는 목사, 성도, 그런 영혼이 있다면 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이 66장에 있을까? 이 좋은 말씀이 이왕 있으려면 몇 장에 있으면 좋겠어요? 1장에 딱 있어가지고 이런 일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 말씀이 왜 66장에 있는 것인가? 이건 1장부터 55장의 전체 내용을 두고 너희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65장까지 전체 내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중요하게 다루는 중심 사상은 다른 게 아니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그 메시아 나라의 완성입니다. 완성. 이 복과 이 복된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는 것과 완성되는 그 모든 일에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사야 성경 39장을 살펴본 대로 그 당시 가장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조차도 그 나라를 소원하고 그 나라의 도래와 그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쓰임받을 인생이 없다는 걸 성경이 죄다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65장까지 도래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메시아 나라의 완성,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소원이라든가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힘이라든가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요 온 우주, 역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 자세가 뭐라고요? 내가 그 나라를 이룰 수 없고 그 나라의 복을 스스로 누릴 수 없는데 지금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고 그 복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그 복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장차 나를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실 모든 일을 스스로 하나님 만드실 것을 미리 보고 너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의존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남은 여생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앙이 뭔가? 신앙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신앙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럼 신앙은 뭔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 되시고 필요가 되신다는 것을 삶의 작은 부분에서까지라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구역장님은 한 번 구역을 맡으면 사람들이 배가 되고 또 배에 배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능하십니까?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구역장님이 배를 만들고 또 배를 만들까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분을 모셔왔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초등학교도 간신히 나와. 초등학교도. 그리고 말을 못해가지고 더듬 그래 발음도 부정확해.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일단 그분이 만지고 딱 그분이 맡으면 구역이 배가 되고 배에 배가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고 해서 매일같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신다. 열심히 돌보시는데 그걸 누가 알아들여요? 같은 구역원들이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답답하죠. 발음도 못 알아먹겠고 말의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학교도 나보다 못 나왔고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말을 떠듬 들었다. 그런데 그 말에 진실함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보이고 그의 전인격에 성도를 대하는 그 자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 나보단 비록 학력도 나보단 비록 외모도 나보다 비록 지위도 확실히 떨어지는 성도일지라도 그러나 그를 구역장으로 존중히 여기고 구역원들이 받쳐주니까 구역이 배가 되고 배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실력, 내 노력으로 내 복을 이루어진다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원형과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돌보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5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제 나름대로 의역을 할게요.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속히 임하여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앞에 내 영혼을 찾는 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들로 인하여 넘어졌고 쓰러졌고 수치를 당했으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찾는 자를 주께서 원수처럼 대적하셔서 그들로 수치를 주시고 그 수치로 인하여 그들이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로 인하여 주를 찾는 자들에게 기쁨을 선언하시고 즐거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기도하는지 마지막 기도가 기가 막히지요.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는 궁핍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만들어낼 힘과 자원이 내게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응답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상이 되십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지 못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시작되는 걸 압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 수 있으며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다고 내가 그 성전에 갇혀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재물을 드렸다고 내 그 재물에 기쁘다고 내가 모든 춤을 출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이 자기에게 없다 말하는 자지만 그러나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여겼고 그 안에서 전리와
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족시키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 초반에 그래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냐.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한 가지 종교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한 부분이며 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나에게 전 인격을 드리고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 그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날 그래도 기쁘게 받아줄 거예요. 그건 안 드리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수가 뭐죠? 똑같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고 성전에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당면되는 이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갖다 바쳤죠. 열심히 드렸죠. 열심히 제사를 드렸죠. 절기를 지켰죠. 성전을 멋있게 꾸몄죠. 그러나 그것으로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고 나의 전 영역을 찢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그 자를 내가 돌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헌금은, 봉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떤 수단이? 복받는 수단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는 것을 누리며 표현하는 한 부분이요, 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전 인생에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의 복을 누리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특징은 이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심령에 뭐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회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회라는 말은 통곡하다, 울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는가? 죽은 자를 슬퍼하기 때문에 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심령에 적용하면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죽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가치 없기 때문에 나의 영혼으로 인해 통곡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돌봐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다윗이 회개 기도했던 그 회개 시에 이 고백이 그대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리죠.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룻밤을 잤는데 그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다 감추지 못하자 결국 어디에까지 가냐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이기까지 그의 신앙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지게 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회개를 하면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보편적인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죄의 목을 고백하여 무슨 죄의 목,
항을 고백하여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본성인 자기 전 인격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하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나를 죄로부터 잉태했으며 나의 모든 뼈와 핏줄, 세포까지 죄로 물들어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으며 나의 유일한 기쁨은 죄밖에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죄악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죠?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주님이시여 정직한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내 심령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해서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만 나를 간섭하셔야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멋있는 고백을 하죠.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제사를 기뻐했다면 내가 수없이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구하시는 것은 상한 제사이며 상한 제물입니다. 상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며 연락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재물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음, 가치 없음, 자신의 영혼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망감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물질 속에 표현하는 그 성도를 주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있고 은혜로 살며 은혜로 완성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될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거기에 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은 고개를 빳빳이 드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실력이 없고 의와 거룩과 생명과 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조건과 자격과 우리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내 인생을 설계하셨듯이 지금까지 붙으시고 완성하실 주님이시라는 줄 아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복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누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축복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으로 당연히 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특징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 마지막 내 말을 듣고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떠는 사람.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자들을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가 두 대상을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두 대상을 아무리 봐도 다윗보다도 사울 왕이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는가? 다윗은요 천추에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베개를 적시며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그러나 대선지자요 대사사로 있던 사무엘의 말을 업신여김으로 핑계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자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과 성도로 누려야 될 마땅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여기며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순종을 요청하시죠? 순종해서 덕 보시려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순종하라 말씀하시냐면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모든 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한번.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데 죽어라고 안 먹죠. 왜 안 먹죠? 맛이 없다는 것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기 때문에 쓰고 맛없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뭘 제시하죠? 안 먹으면 두드려 패고, 여러분 두드려 팬다는 말 안 하죠. 안 먹으면 때리고 먹으면 마이쮸 주지 않습니까? 먹었기 때문에 마이쮸를 먹고 안 먹기 때문에 두드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매와 마이쮸가 약성되는 것뿐이지 너희가 순종하라고 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의 복을 창출하셨고 그 복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복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미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를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주일날 설교가 들려집니다. 제 인생을 목사의 한낱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어 여러분에게 유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사람의 말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설교를 듣고 다시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손해가 없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그 말씀이 좋았다라고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신선하다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알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했기 때문에 주님이 복 주신다 이게 아니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성도의 특징이 뭔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과 의와 거룩과 생명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에 절망하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답이란 사실을 인정하며 전 인격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으로 채워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미 돌보시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소원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며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자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돌보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메시아의 나라와 메시아의 완성된 나라는 우리가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셔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실 때 특징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고 그 땅이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으며 그 나라는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완성으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완성을 이루는 모든 자리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시고 좌절하시고 아파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 떠시며 감사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능가하려는 것들, 아버지를 무시할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들을 하나님이여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가 되시며 답이 되심을 전 인격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저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가슴에 누리며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현장이 마음이 가난한 자로 나타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로 나타나며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떠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심령이 이런 자의 모습인 줄 알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자답게 이런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고 회복하여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